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이유, 첫 번째가 진실됨이었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진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는 유창하게 말을 못해, 여기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만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 진실함 가운데 서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강력했던 이유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무엇 갖고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열정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정 갖고 움직이고 꿈 갖고 움직여요. 근데 우리도 열정 갖고 움직이고 우리도 꿈 갖고 움직이겠다,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이 견딜 수도 있고, 약속 있는 사람이 또 뛰어나갈 수도 있고, 내 안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뭐 계획이 있느냐, 뭐 열정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그것보다 좀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약속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 성경이 다 약속입니다.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속을 붙잡으면서 모든 설교와 메시지를 증거했다. 그래서 강력했다.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내용이 강력했던 이유, 이 메시지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 그러면 벌써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약속은 순수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싸움을 벌여야 돼. 영적 싸움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 이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대표적인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승리의 대표적 메시지는 바로 뭐냐? 이겼다라는 거예요. 뭐를? 죽음을. 그 죽음을 이긴 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스스로의 자아, 이거 이긴 거를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나를 이겼어 오늘, 이런 거 있죠. 유혹을 이겼어. 세상 사람들도 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고. 근데 성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박혀야 될 거는, 나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성도야. 내가 믿는 분은 죽음을 이겼어.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었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부활은 뭡니까? 부활이란 단어는 되게 부드럽게는 들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단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을 때 쓰는 단어인 거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든지 뭐 행동을 한다든지 승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었다. 그게 뭐예요? 그지? 그러다가 끝이다. 그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승리했다. 이게 성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했더니 피곤하더라.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아니라 새벽 예배 했더니 승리했더라. 그지? 오늘 OPN도 있죠. 그 오픈 온라인으로 기도회 하는 거. 저녁 때 온라인 기도를 했더니 오랜만에 했더니 피곤하더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랜만에 기도회를 했더니 승리했더라.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영광이 임하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마귀가 멸해지더라. 이게 바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자녀됨의 그 공로가 주님께 있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리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왜 승리 안 주셨냐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많이 단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싸운다 이거거든요. 싸우는 거는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밟으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왜 안 밟아주세요? 주님 저걸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기는 하나도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됨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걸로 바로 가기보단 중간에 싸우질 않으려고 합니다. 싸우는 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싸움만 오면 자기는 잘못된 그리스도인 아닌가 생각하고 좀 편한 길은 없을까요? 이게 편한 길 찾는 건 좋은데 싸우질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뭔가 내 삶이 편해진다.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게 그걸 갖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싸움도 없고 싸움도 싫어하고 귀찮아한다. 한마디로 승리라는 단어를 얻을 그 기회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골리앗 물리쳐 주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있은 다음에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가 있어요? 야훼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하고 돌 집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면 땀 흘리겠지? 골리앗과 싸우면 얼마나 내가 소리 지를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골리앗을 분석까지는 해요. 골리앗이 대대로부터 강력한 놈이래. 그지? 분석 많이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골리앗을 안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그 게비지 메리라는 사람 있죠? 게비지 뭐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메리. 이 사람 여자예요. 여자인데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여자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행동하는 게 이상해갖고 그 주소를 물어가지고 주소를 찾아서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집에 주식이랑 통장에 수백만 달러 있고 백만장자더라는 거예요. 쓰레기 먹고 사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게비지 메리. 돈 많은데 거지같이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의 원동력은 뭐냐? 그럼 정욕, 질투, 자만, 시기 요거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시다 그러면은 잠깐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뭔가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쓰시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 상처를 딱 건들잖아요.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욱해가지고 왜 나에게 일어나느니 앞뒤 안 가리죠. 행동 변하고 주변 사람한테 말로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얘기는 금방 나오는데 뭐 자기 자존심, 감정, 뭐 조급함, 원한 이런 관련 문제는 전혀 저 사람의 성도가 맞나 할 정도로 1초도 안 걸려서 반응하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건 금방 반응하고 하나님과 반응된 건 계산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일 때는 조급함과 원한으로 움직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능력 있게 움직여야죠. 항상 움직이는 게 보면 수지타산 맞아야 움직이고 조급함과 원한을 찔러내야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거 있잖아요. 잠 못 이루는 것도 내가 최근에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뤘나.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되지만 어떤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는 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나에게 설레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해서 막 뛰는 사람이 있고 설레는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설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뛰는 이유가 조급함과 원동력이 조급함과 분노고 그다음에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조급함과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그럼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게 나는 뭐 때문에 최근에 잠 못 이룬 게 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 잠자리까지 들면서까지 억울했던 건 뭔가. 그래서 빨리 주님이 약속한 비전으로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눈이 빨리 떠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영어 가사에도 God will make a way 있지 않습니까? God will make a way.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오늘 주님이 무슨 일을 할까? 그거 갖고 막 두근두근 돼야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면 오늘 주님이 무엇을 하실까 기대되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뭔가 일을 벌어지길 원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뭔가 주님 일어나는 일을 기대합시다. 그러면은 오늘도 뭐 하시겠죠. 안 할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근데 누가 얘기해도 오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맞아 그럴 때 외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일을 나에게 일하실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뜨거워서 잠 못 이루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뜨거워져요. 여러분의 그 온도 스위치가 뭐 때문에 뜨거워지는지를 금방금방 뜨거워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방 뜨거워집니다. 뭐냐 그랬더니 스위치가 분노예요. 열받았대요. 뜨겁대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하고 대화하면 5초 만에 뜨거워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은 기도죠. 뭐 한 5분을 앉아 있어도 뜨겁지가 않아요. 비비고 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눈앞에 와도 꼼짝을 안 해요. 자기 성질을 건드려야지만 움직이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정으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험난한 곳을 다 다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험난한 곳을 다 다닌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복수하러 내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잡아오겠다. 그런 모습으로 뛰어다녔던 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느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그러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엄청났어요. 남녀지간 사랑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무슨 힘 가지고 사느냐 스스로에게 오늘 아침에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힘을 가지고 뛸까? 나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 읽히지 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억울하게만 만들어주면 저 사람은 진짜 땅끝까지 갈 걸. 이렇게 이거 읽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옆에서 이간질만 하면 이간질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 아니면 저 사람은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으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다 읽힌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도저히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가운데 슬픈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기쁨으로 뛰는구나.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서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근데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인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또 하나 뭐 이런 거죠. 하나님만 없으면 부담 없을 텐데. 이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쓰레기 메리처럼 만들어요. 너가 많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네 삶 가운데 쓰레기, 네 삶 가운데 질투, 분노, 시기와 같은 쓰레기를 통해서 움직여. 근데 우리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승리 하나님 그랬어요. 승리 하나님. 그 승리가 뭡니까?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오늘도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데 싸움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들 있죠. 기도 제목 싸우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사탄은 못 나가게 만들고 네가 할 수 있냐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보면서 나아가는데 사탄은 못 보게 만들고, 그래도 난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선천적으로 뭐 수줍어서 못 싸워요, 낯가려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겐 말씀이 있어, 약속이 있어, 나에겐 주님이 계셔. 오늘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승리할 거야, 확신과 선포로 승리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전투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싸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싸움, 특별히 기도의 몸부림, 기도의 붙잡는 부르짖는 모습,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열매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